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일날 오후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찬양할 때 앞부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 자체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고난이 오는데, 어려움이 닥쳤는데 무슨 즐거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하래요?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뭐래요?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래서 인내에 대해 설명했었죠. 야고보서 1장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인내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내는 쉽게 말하면 참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하나님이 딱 밀어 넣었을 때 그냥 참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그렇게 할 때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한 번은 옷자락만 베고, 한 번은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갔잖아요. 그냥 찍소리 못하게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할 행동은 인내하는 거, 그냥 참는 거라. 그 참음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대요? 연단.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제가 설명드렸죠. 칼 만들 때 대장장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뜨거운 용광로 속에 넣었다가 빼내가지고 막 두들기잖아요. 모양 만들듯이. 막 두들긴 다음에 다시 식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용광로 속에 넣었다가 또 뺐다가 두들겼다. 이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연단이라. 이 과정을 연단이라. 그러니까 이 연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칼이 만들어지듯이 그것이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연결하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결국 이 환난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소망. 하나님이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 사실 즐거워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 하나 나누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오늘 저번 주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표현함, 여러분 남녀가요, 연애할 때 서로 표현하지 않으면 헤어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요. 아니,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뭐 말이라도 자꾸 하던가, 아니면 뭐 선물이라도 사주던가, 아니면 뭐 좋은 데라도 이렇게 식당으로 뭐 좋은 데라도 데리고 이렇게 같이 데이트를 하던가. 근데 사랑하는데 아무 표현도 안 하고, 뭐 선물도 없고, 뭐 좋은 데 데려가지도 않고, 그럼 그게 뭐 연애입니까?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함을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자기에게 있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 그래서 제가 이 비유 드렸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밖에 없다고 치면, 독생자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었으니까, 그 한 사람을 저 사람이 잘못했거든? 근데 네가 죽어야 돼 하고 대신 죽일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 자녀가 죽어야 돼?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빚진 자라. 이 은혜, 이 사랑을 알고 보니까 내가 너무나 빚을 많이 졌어요. 날 위해서 대신 주님이 죽어주셨거든요. 그 빚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 바울이 남생에 이렇게 복음 전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래서 이 말씀 2가지 나누었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시라 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니까.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셨으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아담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목을 잡은 이유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속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임함으로 사람들에게 임한 게 뭐죠? 제가 이거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었어요. 예?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죄가 임함과 동시에 인간에게 다가온 게 뭐였어요? 사망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뭐래요? 사망이다. 이게 이제 로마서 6장 마지막 절에 나와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결과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다다르게 되었다.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있을 때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었다. 왜? 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죄가 유입된 과정을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12절을 한번 봅시다. 죄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느냐?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여기서 말하는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이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거 무슨 사건입니까? 선악과. 예. 하나님이 너희 있는 거 모든 거 다 해도 되는데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요. 아담이. 처음에는 하와가 먹고 하와가 아담에게 주었죠. 뱀이 유혹했다고 그러고 서로 핑계대는 모습. 아담은 하와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다고 그러고. 아무튼 그 아담 한 사람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들어온 게 뭐래요? 사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는 결과가 뭐가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은 그냥 육신의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니,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잖아요. 아니, 아담만 죄를 진 거지. 그게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죄라는 개념을 알아요.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의 죄를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죄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원죄는 아담이 범죄한 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이돼서 가지고 태어나는 죄, 원죄.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죄 안 졌는데? 난 나쁜 짓 안 했는데, 나 훔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 미워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도 예외 없어요. 다. 아담의 후손이라고 해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으로 오셨죠. 예? 그럼 예수님도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죠. 이유는 아시죠? 아담의 씨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했다면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친척 가운데, 내 친구 가운데 아직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죄 문제 해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죄 문제. 여기서 말하는 죄는 자범죄 말하는 원죄.
누구나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이 죄. 사함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 죄 사함 받지 못하면 천국을 가요? 지옥을 가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원죄가 사함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예수님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천국행 티켓.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거죠. 천국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있다는 게 뭐예요? 천국행 티켓 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죽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천국을 못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볼 때 보면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율법은 언제 있었습니까? 구약시대죠, 당연히. 율법이 처음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때가 언제입니까?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십계명. 그때 이제 그 율법을 통해 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야. 아, 이거는 죄였구나. 아, 몰랐었는데. 아,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거는 죄였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율법을 몽학선생이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도 드렸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그 율법,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죠. 이게 뗄 수는 없는 거예요. 몽학선생이라 우리를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율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모세 전 시대 사람들은, 모세 전 사람들은 죄를 지은 것을 자기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게 죄였다는 것. 이거 성경을 한번 봅시다. 좀 헷갈리니까 13절과 14절을 한번 볼게요. 말씀을.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므로. 그렇죠. 아담이 범죄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 때 있었다고 그랬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죄를 저질렀음에도 이게 죄였나 아니었나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 첫사람이고 모세는 율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었을 때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라는 것은 이들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근데 여기 보면 14절 마지막 부분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죠.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는 표현을 했을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죄를 그러면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이제 그분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소개할 때 여러분 우리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다시 볼 텐데 15절부터 17절을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시면서 똑같은 단어가 세 군데 다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1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의 범죄 말하는 거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여기 한 사람 누군지 아시겠지요?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15, 16, 17절을 통해서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 네? 은혜. 범죄도 나오네요. 은혜. 은혜? 은혜도 나오나요? 네. 예. 한 사람 선물. 예. 16절에 은혜는 없는 것 같은데 보세요. 은사는 있는데. 예, 같이 또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예,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 여기 15절 뒷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나오죠. 선물은. 그리고 16절 또 이 선물은 나오죠. 예. 그리고 17절에도 가운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자,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이 선물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제사. 선물은 여기 이제 앞뒤 문맥을 연결해 보면 답이 딱 나와요. 15절 보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나오잖아. 그 선물 대신 다른 거 단어를 딱 넣으면 이게 딱 연결이 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구원이에요, 구원. 오직 구원은 누구로만 받는다고요? 예수로만 받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선물은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까? 받는 사람 마음입니까? 주는 사람 마음. 그렇지, 맞아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게 선물이에요. 나 저 사람 싫어. 나 저 사람에겐 선물 안 줄 거야. 그럼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 참 좋아. 챙겨줘야 돼. 그러니까 저 사람 내가 이거 사놨다가 무슨 기념일 기념해서 선물 줘야 되겠다. 선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주는 자 마음이지 받는 자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이지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 선물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구원이.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을 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나오잖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이렇게 돌이켜보세요. 나 구원해주세요. 나 구원해주세요. 나 구원 안 받으면 안 돼요 하고 온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너를 자녀 삼을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하고 부름받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후자예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성경에 분명히 보면 창세전에 하고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여기서 오늘 본문에 선물이라 했어. 선물을 주시는 분은 일방적으로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예정설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구원받지 않을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다니엘 기도회 저녁에 제가 시간 내서 같이 예배에 동참하고 그러는데 거기 어떤 선교사님이 오지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편안한 자리, 뭐 대학 교수도 하고 뭐 그런 자리를 다 내려놓고 대학 뭐 오지에 막 선교사로 하나님 파송을 한대.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내가 가서 다른 거 안 한대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꼭 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예비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사도 바울도 느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기간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리라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믿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게 뭐예요?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준비된 영혼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발길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우리는 전할 사명만 있는 거지 그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고는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을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이라는 것을 돌려서 선물로 이야기하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 구원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말씀 한번 더 볼게요. 18절 19절 말씀 18절 19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에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앞부분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한 범죄 누구의 범죄요? 아담의 범죄.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의로운 행위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피 흘리심. 이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 아담의 오실자의 모형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19절도 한번 볼게요.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두 번째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순종하심 뭐예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죄인된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졌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대표성의 원리 아닙니까? 죄 지은 사람의 대표성 아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 하나쯤이야 라는 것, 나 하나가 사실은 여러분 전체를 예표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었나요? 살은 사람 있었나요? 예, 있었죠. 누가 살았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이었던 라합이죠. 정탐꾼이 왔을 때 2명 왔을 때 숨겨줬어요.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 왔었는데 절로 간 것 같습니다.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시온과 옥을 멸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걸 내가 안다. 그러니 나도 이제 여리고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나도 이제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 이 여리고 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줄 텐데 이 성이 무너질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선대한 것 같이 당신들도 나를 선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면서 그러면 당신 창에 붉은 줄을 메어 놓으십시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이 성에 들어왔을 때 이 붉은 줄이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멸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합이요. 자기의 친척, 친지, 아는 사람들 다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기를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할 때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줘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어나갈 때 라합과 그에 속한 모든 가족 다 살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라합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거기 있는 라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다 살았어요? 뭐 안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나 하나가 대표성이에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에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대표 교인은 누굴까? 누구예요? 교인, 목사님 말고. 우리 교회 대표 교인은 누구예요? 예. 자신있게 말들을 못하시네. 저예요라고. 예? 왜 저예요라고 대답을 못하십니까? 제가 듣고 싶은 답은 그거였는데. 여러분, 나 하나가, 성경도 한 사람이 천을 대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사람은 대표성의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줄 때 내가 그러면 대표적인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 돼야 되겠구나. 어느 교회 하면 누가 딱 생각나듯이 그러한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시간이 좀 됐는데 이 20절의 말씀이 이게 율법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20절을 좀 볼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걸 읽어도 사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대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또 은혜가 넘쳤대요. 자,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십계명을 받은 결과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인식해 줄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 자신의 죄가 깊다는 것을 알게 될수록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습니다. 율법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 자신의 죄가 더 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요. 그런데 그 깨달음과 동시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더욱 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게 뭐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게. 그러니까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아들까지도 내어준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내일이 아니고요. 지금. 오늘.
여러분 오늘 오직 영생에 이르는 길을 결론으로 맺고 있어요. 21절 볼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생을 취할 수 있다. 여러분 영생을 취한다는 것은 천국 가는 티켓 따는 거랑 똑같은 원리거든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여러 가지 해주셨지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난 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이게 천국의 비유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한대요? 그 발견한 것 잠깐 내버려 두고 숨겨두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재산 정리를 다 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요. 뭘 하기 위해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왜요? 이 사람에게 이거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이익이잖아요. 밭에 뭐가 있는데?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재산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비유로 지금 주님께서 해주신 것입니까? 천국의 비유. 그러니까 금은보화 아무리 많고 높은 자리에 있고 명예가 있고 다 잘 돼도 천국 못 가면 그것처럼 불행한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할 것이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영생 얻기에 구원 얻기에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 그것을 결론으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잘 아시지만 이제 이 한 사람은 누구? 아담의 범죄.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예외 없이 다. 그래서 사람은 다 태어날 때 뭐 갖고 태어나요? 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사함 받아야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겐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믿어야지. 나의 구주로 모셔야지. 그 순간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원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요?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과정. 그래서 예수 외에 구원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앞부분에 비유를 말씀드렸지만 천국에 관한 비유. 감추인 보화. 내가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뭐 해요? 이 사람이 재산 정리하고 여기 올인한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게 아니래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 그랬어요. 이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구원의 진리, 이제 우리는 다 알잖아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해서 믿음으로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끝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야지. 구원을 얻든 못 얻는 거는 누가 하실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우리가 할 것은 전하는 역할 해야 된다. 언제까지? 땅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세상에 죄가 유입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직도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복된 발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게 하시고, 한 영혼이 변화되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천국에선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였는데, 우리 주님 마음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를 통하여 증거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유입되었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귀한 진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앞길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